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목회를 13년째 합니다. 설교 단상의 선지도 꽤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간을 위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단상에 선 설교자나 혹은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저도 등단하고 나서 설교하기 전까지 마음속에 굉장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서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 왕국 알아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몇 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저처럼 교회 단상에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산상모훈 이렇게 부릅니다. 산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굉장한 일을 선포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호수 옆에 게네사렛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긴장하고 이제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상의 문을 펴고 잠시에 그곳으로 들어가보자. 기자들과 함께 상상에 앉아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잠들 속에서 하고 들어가 보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대답해 된다면 그 말씀에서 새 생기와 미를 발견하는 물론 스스로 그 속에 담긴 더욱 깊은 교훈을 찾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집중할 때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국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이런 궁전들이 있었죠, 예전에. 그리고 그 안에 왕도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번듯한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군에 의해 침략도 받았고 또 여러 나라에 의해서 괴롭힘을 오랫동안 받아왔죠. 이제 좀 그러한 속국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많이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울 강력한 왕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왕국과는 달랐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시원이가 좀 대표를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분을 죄에서 구원해줄 구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유다 지파 사자의 권세 아래 복종시킬 위대한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다. 예, 사람들의 바람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서실 거라는 기대감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왕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평범하고 특별할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실 우리도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우리가 나라마다 대통령이 있고 또 왕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성격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미리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예수님 직전에 침례 요한이 있었죠. 요한이 하늘의 왕을 세우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이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 맞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죠. 옛날 선지자들처럼 마음을 성찰케 하는 능력을 가진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적해 준 일이 허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왕, 침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던 군중들의 마음에는 침례 요한이 제시해준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고대하던 왕, 자기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걸 듣고 있었단 말이죠. 하늘 왕의 성격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욕망이 그것에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데 그 얘기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좋아지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복신앙에 매여 있습니다. 복을 바라는 거예요, 복을. 내가 간절히 빌면 그 복을 주실 거라는, 이 현세의 복을 바라는. 그래서 그 강력한 구원자가 내 삶을 더욱더 낫게 해주기를 기대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도 오셔서 침례 요한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들어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세상 왕국과 하늘 왕국은 구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왕국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어간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니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세우실 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곧 이 천국이 온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헷갈리세요?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보통 하면 하늘나라 떠올리죠. 하늘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우리가 의인들이 가게 될 그 나라 떠올리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근데 그 나라 왔어요, 안 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죠? 그 나라가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어요, 아직? 200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마음이 아직 세계가 덜 됐나 봐. 회개가 덜 돼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셨으니 그 나라가 안 왔다는 건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광의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영광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광의 왕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광경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나라가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나라인데요.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예. 그런데 이 은혜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영광의 왕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나라인 반면 이 은혜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세워지는 장소도 다릅니다. 어디에 세워질까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을 때 그 천국은 이 둘 중에 그럼 어떤 천국일까요?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그 은혜의 왕국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선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까 없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궁전이 있고 무슨 명토가 있고 번듯한 무슨 왕이 떡하니 앉아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즉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천국의 맛을 보면 우리는 그 왕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보이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면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 삶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맛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그 왕국이 바로 이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왕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봉희 장로님 앞에 있는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로라. 네,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산으로 가보시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환자분들이 있었어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도 떠나고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곧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특별히 그 환자들, 그들의 병은 어떻게 나았을까요?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이 나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들이 순종했죠. 그들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치유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죠.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은혜의 왕국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살아 계신가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귀신이 나가고 아멘. 질병이 고쳐지고 암도 회복이 되고 정말로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면 어떤 것인지를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맛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자 집사님은 이 맛을 조금 보셨잖아요, 그죠? 병 고침에 대한 맛을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능력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만 한정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 왕국은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주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김길선 장로님 혹시 앞에 있는 말씀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정복자들이 자기 수하에 둘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좀 머리도 좋고 힘 세고 싸움도 좀 잘하고 그쵸? 수완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나의 나라에 올 것이냐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누가 적합하대요? 신령이 가난한 자. 신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신령이 가난한 거였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그러면 우리도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사막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할 텐데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의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물. 물. 여기에 뭐 돈다발 던져주면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폰 막 아이패드 그런 거 던져주면 아유 아무 소용. 아무 소용 없죠. 그냥 고추장스러운 거죠. 물이 필요한 거죠. 네, 하루 이틀 지날수록 이 물은 더 간절해지겠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뭐가 필요하신가요? 기도.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다발 던져주시나요? 아니요, 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우리 장수희 집사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만나실 수 있을까요? 아멘. 그렇죠.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것,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또 바꿔 말하면 그 군중들 앞에서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지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우리 마음에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 조건,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보다 필요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찬이 꽤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 세찬? 잘 안 보이지? 시력이 안 보이는데. 우리 박태영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줄까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헌금도 많이 냈어. 나는 선을 많이 행했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예수님 그렇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축적시켜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다는 마음, 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 가는 길에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설교 시간에 듣고 나서도요. 우리 교회 좀 가시죠. 예수님을 만나보십시다 말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 제가 지금 고치고 있지 못한 요것만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실 것 같으세요? 뭐 이렇게 여쭤보면 뭔가 좀 찜찜해요. 찜찜. 아직도 내가 도달하지 못한 뭔가를 이루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아직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렇게 확 잡혀 있는 걸 저는 방문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는 신자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하잖아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착한가? 내가 싸우고 있지 않은가? 화를 안 내고 있는가? 나의 악한 습관을 고쳤는가를 볼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누가 필요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근데 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이 나라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지죠. 여기서 좀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저으시는데? 아니 술을 못 끊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올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을 비워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떤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배워가셔도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뭘 염려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께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이끄셔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나라 세워주셔요? 세워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선을 축적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헌금도 많이 내고 절에 가서 많이 바치고 절도 몇천 배 하고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신의 만족을 얻어서 내가 뭔가 좀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것을 오히려 신에게 드려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종교는 자기의 자식을 신에게 바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잖아요. 반대죠.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헷갈리거나 거꾸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 예수님께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 암시입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인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장수인 집사님도 무엇을 염려하셔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압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도록 이끄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요. 바꿔 말하면 뭔가 마음에 허전하고 빈자리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상황들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이 뭐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스스로 끊지 못하는 악한 습관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증상,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나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증상으로 느껴야 할 게 마음의 가난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은 잘 버는데 명예는 있는데 난 집도 있고 뭐 훌륭한 마누라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허전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가 좀 뭐 우울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혹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그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를 찍으시고 자신에게 가까이 이끄시려고 주신 기회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이끄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어려운 상황으로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망원경, 진짜 망원경. 안테나인가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집에 살 때는 집마다 이제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그 옛날 텔레비전은 이 안테나를 옥상에다가 잘 안 달아놓으면 이 TV가 잘 안 잡혔어요. 요즘은 뭐 인터넷 TV도 있지만 이 안테나는 뭐 하는 걸까요? 전파를 받아요. 그렇죠. 전파를 수신하지요. 네. 그러니까 얘는 전파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값비싼 텔레비전을 집에다 들여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안테나가 잘 작동을 해야 해요. 여러분에게도 이 안테나가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의 감화를 느끼는 그 안테나가 지금도 열려 있나요? 네. 예. 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 이렇게 살다가 곧 죽을 것 같아. 병원에 가니까 시한부 선고하고. 그래서 나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 마음속에 이 정신의 문제가 고쳐지질 않아. 내가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이 악습이 고쳐지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작동하고 있는 거냐면요, 안테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난해지고 그 가난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는 거. 만나려고. 그런데 반대로 난 잘 살고 있어. 난 지금 삶에 너무 만족해. 아무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한번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이 작동해야 될 안테나가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안테나가 잘 작동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안테나가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천국이 가까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껏 10년, 20년 혹은 60년, 70년 살아왔던 그 인생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그 세계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우기 바라시는 그 나라, 은혜의 왕국이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